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과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세례요한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엿볼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주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배반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니. 베드로는 증인의 조건으로 요한의 세례 때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복음의 시작이며 중요한 한 부분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는 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이 아니라 한결같이 세례 요한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낼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밖에 없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최고법원의 역할을 하던 기구였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가문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산헤드린 사절단의 배후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검은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세례 요한에게 사절단을 보낸 일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팽팽한 풍선처럼 팔레스타인 전체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거짓 메시아가 이곳저곳에서 출몰하였습니다. 로마의 개입을 두려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발행하는 여러 메시아 운동의 상황을 파악하고 위험도를 평가해야만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도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 있을 정도로 여러 운동 중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가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무리가 요단강에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례는 오직 유대교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만 입교의식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모든 유대인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종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산헤드린은 사절단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은 모두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절단이 했던 질문들과 세례 요한의 답변은 모두 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팽배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사형은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을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인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아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 믿는 상황에서 공적으로 나는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고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임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 즉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앞서서 엘리야 선지자가 오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종종 엘리야의 복장을 흉내내기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복장이 엘리야와 흡사하였기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바로 그 엘리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공식적으로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셋째,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는 일찍이 예언되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종말에 나타날 특별한 인물로 인식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와 구약 성경을 공유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메시아와 동일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세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 성취와 관련된 것이었고 여론은 세례 요한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신을 무엇이라고 여겼을까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메시아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은 즐거이 주님의 통치에 순복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자신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대한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그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자기 인식은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으로부터 왔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하였는데 소리의 원어는 목소리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믿음의 선배 중 한 명인 아더 핑크는 소리를 말씀이신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에 비해 자신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외치는 자의 소리를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냉철한 자기인식에 가깝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 증언을 시작하는 20절의 표현은 매우 독특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새 번역 성경은 좀 더 명확하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라고 하는 부인하는 말 자체가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부터였고 세례 요한이 했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고백은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놓인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례 요한은 일반 대중의 지지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나 그 선지자가 아니라는 냉철한 자기 인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 모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겸손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상 그들의 자기 인식과 태도는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사역에 관한 냉철한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철저하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독단이요 교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인식에 따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겸손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분들의 냉철하고 철저한 자기인식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중 누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해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구원의 대상자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사랑하는 사람이면 우리 입장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던 받지 않았던 남일 쳐다보듯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구원이 확실해 보이면 상관이 없지만 뭔가 불명확해 보이기만 해도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도와주고 싶어서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도움은 거절당하고 맙니다. 특히 구원의 증거는 거의 보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증거는 가득한데 본인이 스스로 이른바 구원의 확신이라는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는 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혹은 아닐 수도 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 라는 반응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분의 구원의 확신 문제를 건드렸다가 거의 맞을 뻔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흘러 그분이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나는 아직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냉철한 자기 인식은 은혜이며 구원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구원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철저한 자기 인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의심이 믿음의 일부이며 철저한 의심 없는 철저한 확신은 있을 수 없다고 논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교인들에게 주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확신하는 죽은 신자를 양산합니다. 깊은 의심으로부터 출발한 굳건한 믿음이 아닌 믿음의 외피를 강화하는 종교적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놓인 사람들에게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아니다. 이러한 냉철한 자기인식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사상 누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은 한결같이 이 지점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저의 신앙 여정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였고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놓여 있는 상태이지만 은혜의 시작은 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고백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이후에 가졌던 평생 믿어왔던 그 소위 믿음이 깊은 절망과 어둠을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철저히 의심하고 철저히 절망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최근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은혜가 아니라 제가 아는 한 지체가 은혜를 받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그 지체가 우리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 지체는 말씀을 통해서 냉정하게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지체의 과거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냉철하게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무런 증거도 없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가느다란 끈에 매달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라고 믿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한 신앙 고백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공적으로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정체성을 속인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오래전에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한 작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른바 사형리식의 전도에는 초대교회의 믿음과는 많이 다른 이단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후에 그 설교가 중직자들에게 걸림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소위
믿음의 문턱을 낮추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악마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지옥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음의 참된 의미도 모른 채 소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사탕발림으로 보험 세일즈 하듯이 복음을 팔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런 죄를 많이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후배들을 만나서 사과하였지만 진정으로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헷갈리는 지체가 있을까봐 인간적인 호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상태이거나 구원받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을 받은 상태라고 합시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은 없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지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까닭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없어서입니다. 한 영혼은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영혼 중에 어느 영혼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안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의 영광은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영광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록 비참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서 영광의 빛을 누립니다. 선택하신 백성은 거역할 수 없는 도도한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기 때문에 구원 외에 다른 것은 모두 사소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백성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계시의 완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버림받은 백성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쓰러져 버릴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애모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길에 놓여 있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구원은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냉철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도한 물결에 뛰어들어서 지극히 검소하게 살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지만 죽을 때까지 영화를 누렸던 헤롯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평생 고생만 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쓰러진 세례 요한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만 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헤롯의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갔던
세례 요한의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헤롯이 택한 길은 세상의 길이었고 세례 요한이 택했던 길은 주님이 가셨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옥에 있을 때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공언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언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왜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보다 예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우리 평생의 삶과 사역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항상 냉철하십니다. 냉철하다는 한자어는 생각이나 판단 따위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침착하며 사리에 박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지만 냉철한 시선으로 우리 모두를 평가하시고 저울에 모든 사람의 영혼을 달아보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공정하게 상벌을 내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생애와 사역의 의의는 예수님이 평가하신 바에 따르면 옛 시대의 마지막을 상정하는 동시에 새 시대를 여는 역할이었습니다. 옛 시대에도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었지만 참된 영광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새 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구원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율법이 돌판이 아니라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성도의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문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가 사해지고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이토록 큰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몸을 성전 삼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선지자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냉철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요한은 가장 큰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는 가장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모조품에 눈이 멀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구원의 목표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